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가서 강해 8장까지 다 마치게 되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을 한 번 더 제가 강의한 일이 없는데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구약을 마치면 신약으로 돌아오고 신약을 마치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엇갈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의 개략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 1장 3절은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데오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비추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비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의사로서의 누가의 직업적 특성이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인 누가는 복음의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게 되었는데 장모의 열병을 단순히 열병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베드로 장모의 병이 중한 열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직업적 특성이 복음서 안에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요 간단합니다. 이 3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기와 그 다음에 공생애를 준비하기까지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공생애 기간 중 갈릴리와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까지는 공생의 한 주간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우 강조했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각각 20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했고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31절을 할애했는데 누가는 53절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한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마가복음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총 661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320절이 누가복음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찬양으로 시작돼서 찬양으로 끝이 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찬양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찬송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찬송함으로 마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기도가 강조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9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빼면 나머지 7가지의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성령과 전도를 강조한 복음서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기도와 성령과 전도를 강조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에 이르러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고 복음의 전파를 강조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자와 큰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6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6째 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수태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실까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약 30년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존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는 바닷가 인근에 아주 깡촌 출신의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경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윗 왕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새 왕조를 일으키고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한 위대한 군왕이었어요. 반면에 이새는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는 베들레헴 인근에서 그저 양을 치는 매우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한 자로 우리와 동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이에요.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시면 넘겨가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의 이름은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지명 마라와 같은 단어인데 이 마라는 그 이름
이름의 뜻이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마리아의 인생은 달콤하고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처럼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출신 마리아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드린 정결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인데, 주의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른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심이더라. 레위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산모는 아들이나 딸을 출산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 정결 예식의 예물은 어린 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두 마리로 정결 예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너무 가난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돈이 없어서 비둘기 두 마리로 정결 의식을 행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웠음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사신 분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해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바닷가 깡촌 출신의 가난뱅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늘 천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했는지 아십니까?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this fellow라고 그랬는데, 이 this fellow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친구, 이 녀석이란 뜻이에요. 이 녀석.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 녀석이라고 호칭했다니까요. 우리 이런 말 종종 하죠. 이 녀석 봐라, 이거 할 때. 이게 존경의 의미입니까? 아주 하대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대하고 무시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은 30은 노예 한 명의 몸값이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저 노예 한 명에 불과한 자로 평가를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갖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후에 강도들 침에 끼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마치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은 주께서 매우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큰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작은 자로 오셔서 큰 고난의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약 30년 동안 사셨는데요, 이 갈릴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갈릴리와 골고다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는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죄짐을 지고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생명과 만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친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마리아처럼 쓰디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물과 같은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쓴물과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생은 쓴물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만약 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고난을 받아 작은 자였지만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복이에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단 말에 보다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값없이 거저 받았는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넘치도록 임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작은 자였고 그녀의 삶은 분명히 쓴물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충만하게 마리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입니다. 즉 마리아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낳아서 성모 마리아가 되었고, 마리아의 이름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작은 자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쓸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리아의 이름이 마라하고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수로 광야에 이르러서 3일길 동안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광야에 마실 물이 없게 되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길 여행 끝에 마라에서 물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이제 살았구나 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물을 마셨더니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써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마라에 도달했지만 마라의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나이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모세야,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나무, 그 한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쓰고 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쓰디쓴 인생을 견딜 수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이 고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고된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큰 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본질상 가장 큰 자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성령으로 나실 아들은 큰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온 세상의 구주이시니 그와 같은 이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요, 그의 영광과 신성과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위대하고 크신 분이 없는데, 그와 더불어 비기거나 견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사역에 있어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가브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큰 자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재미있고 아주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한글과 영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제사장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각각 다 달라요. 한글에서 제사장은 제사를 맡아서 주관하는 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제사장을 영어로 하게 되면 프리스트라고 하는데요. 프리스트. 그런데 이 프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단어는 장로라고 하는 뜻이야. 장로. 장로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영적 의미는 신앙의 연저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서로 연결시키는 존재, 이것이 히브리어로 제사장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제사장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헬라어의 제사장의 의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제사장, 즉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제사장 안에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정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교제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제사장은 우리 모두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예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거부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으니, 이토록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자라고 말씀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큰 자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큰 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작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건져서 옮겨놓다는 뜻이에요. 건져서 옮겨놓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의와 생명 안으로 옮겨놓으시고, 마귀의 발 아래서 우리를 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으로 옮겨놓으시고, 지옥 불못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발 아래에서 짓밟혀 있다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큰 은혜와 큰 생명과 큰 믿음과 큰 안식과 큰 평안을 누리고 큰 능력을 누려서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처럼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큰 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불못에서 마귀의 발 아래서 건져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큰 사랑, 큰 생명, 큰 은혜, 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행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님과 같은 분이 어디 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러므로 가장 크고 위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늘 행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코로 숨쉬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호흡을 하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성도들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셨고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과 천대를 받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작은 인생, 고난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도 한데,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언제나 십자가를 적용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제가 전한 말씀, 예수님은 큰 자로 오셨어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크신 구원을 이루었어요. 작은 구원이 아니라. 그러므로 크신 구원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